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소개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 한 달, 약 2달 정도 동안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바울 사도께서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께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아주 복된 소식, 즉 복음이었죠. 자,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 들리는데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을 믿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믿고 주님을 알고 그렇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새 유대인처럼 할례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요. 즉 사도 바울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어느새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복음 그게 들어와서 그걸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는 사도 바울께서 서신을 쓰시는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 약 AD 5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막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자칭 자기가 선생이라 또는 사도라 그렇게 스스로 일컬었던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 그리고 관습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하고 상관없는 이 십자가 그리고 복음 이걸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소위 족보도 없는 진짜 12사도가 아닌 사람이다. 즉 사도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즉 원조 교회에서 있다가 온 진짜 원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선생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의 내용과 구성은요. 사도 바울께서 첫째,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내용이 있고요. 둘째로는 유대교화된 신앙, 그거의 잘못된지 지적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진짜 십자가 복음, 이게 원래 뜻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셋째로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의 생활과 삶, 열매 이런 거를 갖다가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갈라디아서 서신이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렇게 가짜와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분하도록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흔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격한 감정이 묻어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구원의 진리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창조, 타락, 구원, 성화, 완성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면 갈라디아서는요. 구원을 분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구원과 그리고 그거와 완전히 다른
이 십자가 복음의 구원, 그리고 인과응보와 다른 구원, 그리고 죄인에게 향한 십자가로서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그러므로 복음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서신이 종교 개혁 때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많이 강조가 됐어요. 카톨릭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흐려놨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를 완전히 흐려놓고 그리고 우리 의를 갖다가 행해야지 구원을 얻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다시금 재발견하고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거를 듣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전했던 것을 듣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다른 복음을 수용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즉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적인 이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에 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즉 인간이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치르신 그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떤 주장도 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다만 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 은혜에 자기의 지분, 자기가 뭔가를 했다,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 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 네. 나는 의로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아닌 이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에 사람들이 끌렸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리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죄인을 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는 거, 하는 거, 이거는 소위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그렇지만 죄인들에게는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게 단순히 그냥 유대교의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거룩하게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영혼이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믿음이 없고 믿음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파멸되느냐, 지옥 가느냐, 생사의 차이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이 가짜 복음을 꾸짖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금 정립한 복음은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한 이 복음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새롭게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그것과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르죠, 완전히. 그렇더라도 결국 오늘날에도 구원에 대한 변질된 가르침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좋아해서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변질된 복음이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깊은 죄, 그리고 이것을 씻어주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영적 자유,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다른 게 들어와서 이러한 자유함과 충만함과 그리고 은혜 이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예를 들어서 오직 은혜에 대한 믿음,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 대신에 어떤 걸 가리켰냐?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려줄 때 하나님이 손을 뻗칠 때 인간도 손을 뻗쳐서 잡아야 된다. 중간에 만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를 씻는 대신에 거기다가 뭘 더했냐면 사제들이 죄를 사해줘야지만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거를 더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는데 사제들의 죄 사함이 있어야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꼭 그걸 받아야만 돼요. 그거는 자유를 뺏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아주 자유롭게 정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걸로써 너무나 기쁜데 근데 우리도 잘 해야지 구원받는다.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이렇게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타파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을 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곡하는 게 많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와 그때와는 조금 다르더라도 똑같이 복음을 막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누릴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 간다. 또는 성공과 축복 이걸 갖다 너무나 강조해가지고 성공, 축복, 형통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들으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죄인 그러면은 답답해요. 싫어요. 여러분 그거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데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 대신에 성공과 형통만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 교제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아서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려면요. 영적 신비, 체험, 무슨 소리 들리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누리려면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변질, 복음에 대한 변질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깊은 감사와 회개 그리고 새롭게 되는 삶 이거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계속 인간 중심적인 노력 그게 선행이든 그게 영적 신비의 체험이든 이걸 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영적인 체험이 인본주의적입니까? 인본주의적입니다. 왜냐? 그거는 인간 중심의 인간 생각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험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그 죄인됨을 그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알아 그 속에서 감사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적인 교제인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영적인 체험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더하죠. 그래서 진짜 새로운 삶, 진짜 은혜 이거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성경 말씀에 계속 이런 것을 더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더 영적이어야 된다. 더 뭔가를 봐야 된다. 뭔가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발상이고 그건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는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받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다시금 재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와 또는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복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명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전부 다 걸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확신하며 전했던 복음은 오늘날 교회가 굳게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그 복음을 다시금 재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값 없이 주님의 보혈을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저희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깨끗게 하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은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죄인된 저희가 죄인으로서 주 앞에 나와 애통해하며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감사로 충만케 하시며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뭔가를 더 들어야 된다, 더 봐야 한다,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를 더 선한 것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